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무슨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약 6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언해 온 말씀, 즉 구약 성경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메시아 왕국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 상반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기 1000년 전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그보다 750년 전인 예언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은 그보다 700년 전인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가실 것과 은 30냥에 팔릴 것도 500년 전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것도 주전 700년 전인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과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을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또는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거 억지 주장 아닌가요? 어떻게 1000년 전, 75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그게 어떻게 그걸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처럼 구원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 세계를 통치할 앞으로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순서가 신아스리아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이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세계사 책을 읽어보십시오.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서가 그대로 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전 10세기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아다드 니라리 2세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전 7세기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나보폴라사르 왕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키루스 2세 대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어서 주전 4세기에 헬라 제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 2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주전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창건이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창건될 것이다 그랬는데 10세기, 7세기, 6세기, 4세기, 1세기에 실제적인 대왕들에 의해서 이 제국이 쭉 왔다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도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즉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도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말씀대로 됐는데 왜 앞으로는 말씀대로 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각 구절에 한 번씩 총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을 19, 20, 21절에 예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1차적인 의미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19절 중간을 보면은 예언은 즉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어두운 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차서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을 어두운 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면 그것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성경 말씀은 등불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과 의학과 의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런 뜻이에요. 요새 AI가 나왔죠. 챗 GPT가 나왔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조금은 알아요. AI 인공지능 챗 GPT하고 말을 걸면 즉시 대답을 해요.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조차도 친구 안 만나고 선생님 안 만나고 챗 GPT하고 AI하고 대화를 하루 종일도 한대요. 대화를 하고 자기 고민을 거기다 털어놨는데 신문에 났어요. AI가 그렇게 힘드니까 죽어라. 자살을 AI가 유도해서 자살한 초등생이 있다는 거 아세요? AI가 발달하고 챗 GPT가 발달하고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지를 보세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약탈하고 겁박하고 잡아먹는 정글하고 뭐가 다르나요? 트럼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 강한 나라들이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을 끌고 왔죠. 뉴욕 맨하탄으로. 남의 나라 대통령을 함부로 체포해가지고 자기 나라 법정에 세우는
앞으로 세계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함부로 약탈하고 겁박하고, 권력자와 부자가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점점 강해지고 부를 독식하는,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다. 상위 20%도 안 되는 사람이 전국의 부동산을 60%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회적 약자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좋은 소식 있나요? 99%가 다 화나는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고 절망스러운 소식 아닌가요?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빛을 비추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의 빛은 오직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19절 중간절을 보면 날이 샌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을 날 샜어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3장으로 펴보세요. 뒤에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거기 그대로 나오지요. 날이 뭔지.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날이세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샛별이라고 번역된 원문 성경 그리스어죠. 그 샛별은 무슨 말을 번역한 거냐면 포스포러스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그리스어 포스포러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빛이라는 포스라는 단어와 가져온다, 나르다라는 페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이 샛별이라는 뜻은 빛을 나르는, 빛을 가져오는 이런 뜻이에요. 샛별이 뭡니까 여러분? 짙은 어둠을 뚫고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별이 바로 샛별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는 금성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금성. 영어로는 비너스, 라틴어로는 루시퍼, 다 같은 것입니다. 금성입니다. 비너스, 루시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샛별이 떠오른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느냐? 새로운 시대를 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잘 보시면 한 별이, 이게 금성입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규가 뭡니까? 왕의 지팡입니다.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금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 그랬나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 19절 중간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인격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저의 경우는 불을 켭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깜깜하니까요. 그래서 전등불을 켭니다. 스위치를 켭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전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과학과 의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짙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밤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을 밝혀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 중반절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건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주의한다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전념하다, 열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등불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빛을 비추는 등불을 갖고 있는데도 막 동굴 속에 들어가고 터널을 통과할 때 막 불안하다고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질리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빛과 소망을 주는 성경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멀리 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살고 염려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빨간 글씨를 같이 읽을까요?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서 떠나서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서 떠나 살면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단체 아시죠? 네, 한국 갤럽이 지금부터 28년 전인 1998년에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무슨 조사를 했느냐? 예배 시간 외에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52%였습니다. 28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0%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배 시간에 성경 편 다음에 집에 갔다가 딱 모셔놓다가 다음 주일날 찾아서 성경 보는 분 6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비율이니까요. 20세기 기독교 최고 영성가 중 한 사람인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읽기 괴로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나쁠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목사님은 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면 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금식과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해로 해맞이하러 갈 때 성도들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떡국으로 배를 채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를 비우고 말씀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해 한 해가 단단했습니다. 뚜렷했고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전통이 사라져가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영성과 야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희미해졌어요. 방향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것은 영적 무기력이에요. 마음속에 말씀이 떠나가면서 그 빈자리에 사탄이 들락거립니다. 사탄이 맨날 신방합니다. 그러니까 늘 시험 받았다고 합니다. 늘 믿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이 시작되는 1편에 보면 1절, 2절은 이렇게 시편이 시작됩니다. 중간 부분은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묵상한다는 말이 원문의 히브리어 보면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늘 중얼중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늘 이렇게 묵상되고 있는지, 예?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보다 좀 독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야, 진짜 오늘 굉장히 쇼킹한 얘기들이죠.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니 이제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은, 성경 전체를 내 나이 숫자만큼 읽지 않은 사람은 그 부끄러워하라. 여러분 몇 살입니까? 20살만 따져봅시다. 20살 청년은 성경을 지금까지 20번 읽었어야 정상이다. 그럼 뚝 잘라서 10번 읽었나요? 뚝 잘라서 10분의 1. 20년 동안 10분의 1이면 몇 번이에요? 2번 읽었나요? 저처럼 60대는 10분의 1이면 6번입니다. 교회에서 아침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뭐가 날아갑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날아가죠? 그거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읽으십시오. 그것만 매일 들어도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한 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이해력만 믿고 마구잡이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구잡이 해석하지 말아라. 예? 영어 성경에만 private interpretation이라고 했어요. 사적인 해석하지 말아라.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에서 또 나와요. 3장 16절을 넘어가 볼까요?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경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멸망한다. 이단들이 그 짓 하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21절에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렇죠?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입니다. 절수로는 31,173구절이에요. 성경은 지은 사람이 정확지는 않지만 추정이긴 하지만 구약 26명, 신약 8명, 총 몇 명입니까? 34명입니다. 기록된 기간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총 몇 년입니까? 1600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제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책 한 권 냈죠. 제가 쓴 글을 쭉 읽어보면은 20년 전에 쓴 글, 최근에 쓴 글을 읽어보면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들이 가끔씩 발견이 돼요.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내용 중에도 보면은 목회 초창기에 했던 설교와 요즘 하는 설교가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설교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 말도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말이 달라지고, 그런데 성경은 34명의 사람들이 나라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언어 수준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 사람들, 경제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1, 2년 안에 쓴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 썼는데, 각자 썼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600년 동안 34명 이상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 제1저자는 성령님, 제2저자는 성경 기록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기운을 불어주는 거. 그래서 오늘 20절에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기록할 때 실수나 오류가 하나도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쓴 성경 말씀에 생명과 지혜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의 깊은 맛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불과 몇 년 전,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림, 미술, 조각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어디 뭐 미술관에 가서 보면 뭐 그림 그려는데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이런 그림들이 즐비해요. 저게 뭔 작품인가? 저게 왜 이렇게 비싼가?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어 뭐 미술관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갔어요. 가도 그냥 빨리 나오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변화가 생겼어요. 미술관에 가기 전에 그 책을 전부 읽고 갔어요.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책이 뭔 내용인지 읽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르네상스의 3대 그 미술 거장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죠. 이 세 명이 3대 거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조각상 앞에 코앞에 가서 봐도 그림의 의미를 모르면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다 읽고 어떤 연유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고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작가들 뭐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사람의 그 사람들의 그 뒤에 과거의 캐리어를 쭉 읽고 가서 보니까 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어디 외국 가고 그러면 박물관에 미술관에 꼭 가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도 그래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그것만큼 좋은 수면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니까 졸렸죠. 제가 30년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배운 만큼 보입니다. 배운 만큼 은혜 받습니다. 성경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 성경 받으면 모르겠는데요. 성경 10번만 읽어봐. 다 알 거야. 쌩 거짓말이. 모르고 10번 읽어도 몰라요.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소리야. 진짜 그럴래나? 그럴 분 계시겠죠. 제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 연구할 때예요. 너무 신기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면은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성령께서 저와 비슷한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야 성경 읽고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다 이 뜻이.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그 해석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그 해석자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딱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저자들을 영감하사 성경을 바르게 기록해 하게 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조명해 주사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에게는 영감을 주셨고요. 성경을 듣는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는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보 2면 이번 주 묵상 및 실천 사항 또는 화면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자 그래서 제가 번호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꼭 요거를 묵상하시고 실천하면 되게 화면도 나오니까 화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시작. 구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 확실하다. 2번
소망 없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빛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3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프란시스 스트래퍼가 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더 사랑하고 읽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고 듣기에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